네.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앞서 늘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팀과 또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그 찬양 가운데도 여러분께서 참 깊은 또 은혜와 또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 성가대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참 예뻐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야, 그래야 네가 늘 그 애만 바라보지 않겠니? 자, 아담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참 피부가 곱고 부드러워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야, 그래야 네가 그 애를 늘 쓰다듬어 주지 않겠니? 아담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와는 좀 멍청해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야, 이 바보야, 그래야 그 애가 널 좋아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또 비밀과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또 그런 섭리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했으니까 십자가 설교는 이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전에 나누던 이야기들을 마저 또 계속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신 일들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누었던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은 대속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는 대속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참담한가, 심각한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깨닫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과 그 사망의 크기는 또한 얼마나 큰가 하는 것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게 하사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사망과 심판의 운명에서 우리를 꺼내어서 생명과 승리와 영광의 운명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다른 성경 구절을 잠깐 보죠. 히브리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봅니다. 8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이 두 구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신 것으로 그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겠죠.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오늘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인간의 덕목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얼마든지 어떤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예절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은 또 유교 사회 속에서 유교의 가르침이 이런 순종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 또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할 것, 또 웃 어르신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아주 귀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떤 순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 안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5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담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이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죄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사실 아담의 후손들, 아담 이후에 대대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개역성경에는 아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아담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뭔가 어떤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와 어떤 역할과 어떤 그 책임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대표성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대표성이라는 어떤 형태면에서는 유사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죠. 전혀 대조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구절은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그래서 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기 이 은사와 그 범죄가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게 된 은사요, 그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또 은혜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도 계속 구절 구절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에도 보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범죄로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말하죠. 자, 18절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의로운 행위는 무엇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결국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과 한 사람의 순종하였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차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어떤 순종이라는 어떤 미덕, 어떤 모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순종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 안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과 의미가 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일 어떤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어떤 참다운 자세, 미덕, 모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 삼게 하고자 했다라면 그것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뭐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또 모세의 모습이나 아니면 요나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십자가 안에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십자가의 이 순종이 어떻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보았던 그 대조적인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의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이 의미를 추적해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16절부터 봅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아담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아담에게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결국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늘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에 빠지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지 않게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심술을 부리기 위하여서나 인간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나무 열매 자체 안에 어떤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 어떤 효능이나 다른 성질의 것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인 아담이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담을 만든 창조주요, 아담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명령을 하심으로써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내 위에 누군가의 그 권위 아래에 있으며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와 신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자신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이 아담은 땅을 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으며, 또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권한이 있고, 그에게 오는 모든 동물들에 대하여서 이름을 부여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큼은 이 아담은 최고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게 하심으로써 아담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나에게 부여하신 분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내 임의대로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한 분만 이해되시고 다시 할까요? 예. 이 선악과 열매 자체에 어떤 다른 효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 창조주와 피조물된 인간의 그 권위 질서,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규정짓기 위하여서 이 선악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아담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과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조차 없었다면, 그렇다면 이 아담은 하나님을
우습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것이며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10계명을 주심으로써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과 지금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면서 이 과실을 따먹지 말라 명령하는 것과 서로 어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심으로써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의 권위 아래 있어라. 그럼으로써 복의 근원이요 모든 존재의 주인 되는 나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영광과 축복과 복을 너희가 누려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를 두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일맥상통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와서 그러나 지금 이 아담이 범죄를 하죠. 사탄이 찾아와서 이 인간을 꿰입니다. 사실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 유혹하는 내용이 뭐예요? 3장 5절 한번 보십시다. 3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사탄이 꾀이고 있죠. 이제 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분명히 그 권위 질서를 그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항상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만 참 인간의 인간된 온전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탄의 이 유혹을 따라서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냥 나무에 과실 하나 따먹었다고 저토록 노하실 수 있을까? 그 과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또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도 죄 아래 가두신다라는 것이 하나님다운가?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시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권위 질서를 분명하게 규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인간은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라는 하나의 어떤 죄의 카테고리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그에게 그의 마음을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의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요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자신을 드린 것이요 결국 우상 숭배와도 같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런 거다. 결국 인간이 그걸 따먹은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이 더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그 자신에 대한 우상이 거기에 있는 것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라는 죄는 상당히 심각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도 그 모든 이슈와 문제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하나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을 봐도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아담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어졌다라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답고 궁극적인 목적들이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많은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하여서 뭔가 더 크고 아름다운 궁극적인 일들을 이루시고자 했던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더 이상 이제 생명나무로 접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영생을 얻을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까지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아담이 실패했던 일, 아담이 했었어야 했던 그 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첫사람 아담과 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가? 그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가시죠. 조금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봅니다. 3절부터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담이나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 누리지 못했던 복일 겁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실패하자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으며,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들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의 그 궁극적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목적들과 그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이 아담의 실패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회하거나 그것을 취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다 같이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때가 찬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인데 결국 우리를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묶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상당히 부분적이고 조각조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 받는 장면을 보시면 그것은 아담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가 범죄한 사건을 정확하게 상기시킵니다. 아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에 그 선악과를 어떻게 묘사하죠?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그 시험의 그 내용도 보면 정확하게 그 내용이거든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음직도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을 받쳐줄 것이 아니냐. 보암직도한 내용, 기적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온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그 연관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탄이 다가가서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 유혹처럼 결국 이 사탄이 예수님께 가서 시험하는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땅에 왔지만 굳이 네가 그 권위 아래 있을 필요가 있느냐? 너도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할 만하지 않느냐? 이 온 천하를 네가 소유해라, 네가 다스려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하는 그 시험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실패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명령,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의 배부름과 인정과 모든 영광을 취하시지 않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오면서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2장 5절에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것으로 모두 다 이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극치, 그 순종의 그 핵심은 그 순종의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순종의 가장 큰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 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원죄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를 한 일을 가지고 왜 우리에게 죄를 묻느냐 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원죄라는 것이 나도 알 수 없는 죄가 들어와서 그 죄에 대하여서 왜 묻느냐라는 거죠. 이 원죄에 대하여서 이해할 수도 없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하나의 기막힌 답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어서 그동안 억울하셨죠.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를 아담과 같은 취급을 하고 내가 죄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불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아담과 똑같은 조건 속으로 밀어넣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아담과 같이 실패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얼마나 뼈저리게 많이 깨닫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담의 자리에 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실패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존재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신실하고 경건하여서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의 운명을 올바르게 결정할 수 없게 되자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냐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셔서 아멘 하신 거 맞죠?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후손이 되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동,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에 후사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일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동, 그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로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의롭다 여겨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만한 실력이 안 돼요. 능력도 안 돼요. 우리가 했다라면 우리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넣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그 순종이 우리에게도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또 감동이고 감사한 일이며 다행이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이 요 모양 요 꼴인데 말이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부 때 이렇게 해도 전혀 감흥이 없어서 일부 찾아 예배 드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런 예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한국에 이제 그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흙수저, 뭐 은수저, 동수저, 뭐 금수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보이지 않게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금수저로 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회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여러분 혹시 빌 게이츠의 자녀들이 부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탐 크루즈의 자녀를 부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자녀들은 사실 우리랑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실력 면에서 그들이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다만 그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부모를 만났냐라는 거죠. 그 부모에 비하면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아서 참 슬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금수저 이상의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간 것은 어떻게 들어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시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를 죄있다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원죄 부분만을 가지고 왜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고 묶어서 우리가 한 일도 아닌데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그 혜택과 영광과 의로움을 우리가 입은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은혜로우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십자가의 이 순종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순종이 요구되죠.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 명령하고 있고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의인이 되도록 요구하는 순종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은 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완성을 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욱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된 자리로 왔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요 기쁨이요 만족인 것을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자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간단히 한 장 하고